오늘이 2월 음력으로 2월 초하루인데요. 음력 2월 초하루가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음력 2월 초하루가 초하루지 뭐. 예? 오늘 뭐 양력으로는 뭐 3일절이라고 또 뭐 만세 부르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음력으로 우리나라에 축일이 있어요. 축일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 달력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달력 하니까 어느 게 우리나라 달력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벽에 걸려있는 달력은 서양 달력이죠. 그럼 우리나라 달력은 옛날에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뭔지는 몰라도 지금 다 잊어먹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이게 참 민족성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 사실 해방되고 나서 관혼상제가 다 없어졌습니다. 관혼상제가 뭔지 또 뭐 아기 태어나고 뭐 결혼하고 돌아가시는 것까지 제사 문화 이런 게 그 해방과 동시에 지금 결혼식 하는 문화도 저거 서양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것도 아니고 이상한 거 하잖아요. 그죠? 돌아가셔도 집에서 안 모시고 이제 병원에서 하고, 부처님께서 보면은 길에서 나셔가지고 길에서 수행하셔가지고 길에서 전법을 하고 길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부처님 닮아가는 것 같아요. 길에서 나가고 밖에서 나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집에서 애기 놓는 사람 없잖아요. 밖에서 산부인과 가서 나가고 들어오고 밖에서 공부하고 밖에서 생활하다가 죽어서도 병원을 이용하니까, 심지어는 정부에서도 길 주소를 갖다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길에서 생활하셨는데 길 주소를 딱 정부에서 길에서 생활해라 이런, 부처님 닮아간,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달력이 옛날 때 있었는데요. 요즘 이제 활용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때도 지금 달력하고 비슷하게, 음력 달력 비슷하게, 지금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가지고 일주 단위로 이렇게 딱 30일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요 이전에도 음력 달력 비슷한 우리나라 달력이 있었어요. 뭐 설명하려면 긴데요. 여하튼 2월 초하루 날은 무슨 날이냐 하면요, 머슴날이라고 해가지고, 머슴날. 요즘 표현으로 좋게 얘기하면은 뭐 근로자의 날, 노동자의 날 이렇게 되겠는데, 옛날 때는 반대였습니다. 머슴들이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대청소하는 날, 머슴들이 제일 바쁜 날. 그래가지고 이제 머슴날이라고, 매달 이제 축일이 있거든요. 뭐 설날이 있고, 2월달에는 머슴날이 있고, 3월달에는 삼진날이 있고, 4월에는 초파일이 있고, 5월에는 단오날이 있고, 6일날 유둔날이 있고, 그죠? 7일날 칠석백중이 있고, 8일날 쭉 있습니다. 그게 축일이에요. 그 옛날 때도 다 공휴일같이, 옛날 때 초하루 보름은 쉬었습니다. 초하루날은 절에 가서 새 달이 되었으니, 새해가 될 때와 같이 새 달이 됐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절에 가서 기도를 해야겠다. 이러고 보름달이 되면은 보름달에 두고, 밤에 이제 청춘 남녀가, 젊은 남녀가 탑돌이를, 달의 달빛을 통해 가지고 이제 탑돌이를 하면서 이렇게 연애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삼국유사에 나와요. 삼국유사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려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부 다 연애 결혼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와가지고 유교를 챙기면서 여자들의 활동을 통제하면서 여자들이 별다로 남자 만날 일이 없다 보니까 중매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고려시대 때만 해도 전부 연애 결혼이었어요. 여자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새봄을 맞이해서 대청소하는 날이 2월 초하루다, 머슴날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대청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묵어놓은 거 쫙 기수 구덩이에 찡박아놓은 거 이런 거 다 끄집어내고, 우리 그 불광사도 대청소를 가끔씩 합니다. 특히 저도 이제 주지가 되고 나서 이제 관심을 공양간도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봤는데, 공양간에 어디 뭐 막 짱박아놓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청소도 할 겸 개선도 할 겸 이렇게 하는데, 공양간이라고 하면은 사실 맞지 않아요. 갑자기 공양간 하는 거는요, 간자로 끝나는 거는 외양간, 마구간, 뒷간 이런 용입니다. 절간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예? 원래는 예전에는 공양간을 원래는 정제소라고 했어요. 정제소. 정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투리인 줄 알죠? 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제 못 들어? 다들 시대가 없네. 예. 정제가 보면요, 정을 제조하는 곳이다 이래 놨습니다. 밥 한 그릇 만드는 것도 이게 다 정으로 봤던 거예요, 옛날 때는. 정자 알죠? 초코파이 정. 예. 정을 만드는, 제조하는 곳이 정제소인 거예요. 밥 한 끼 대접하면은 우리나라는 최고의 미덕으로 알아요. 우리나라는 인사 자체가 워낙에 못 먹고 못 살다 보니까 밥 먹었냐고, 때가 지나서 한참 지나서 밥 먹었냐고 하고, 밥 한 끼 사줬으면 대단한 뇌물을 준 것 같이 이렇게 보고 막 이래 돼 버렸어요. 그냥 밥이 정제라고, 정을 갖다가 만드는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서, 우리 원래는 이제 공양간 하는 공양실 뭐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데, 부처님께 마주 올리는 이런 부분 봤을 때는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거 갖다가 이제 예전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노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향로노자를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릴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노전이라고 했어요. 주지 소행까지 다 끝내놓고 이제 부처님만 오로지 공양을 한다 이래서 노자를 써가지고 노전 스님 들어봤죠? 예. 그분이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 밥을 만드는 곳이 노전이에요. 노전. 그러니까 좀 개념이 좀 달라졌는데 이제 그냥 대중 공양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양간 하니까 저는 좀 왠지 어감이 좀 별로여서 좀 엉뚱 얘기 많이 했는데요. 여하튼 초하루 맞이해서 새봄에 맞이해서 대청소 한번 해보시라는 뜻에서 오늘 부패보로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경구여가지고 법구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라 이래놨습니다. 여러분들 몸을 사랑하시나요? 예? 왠지 혹사시키는 것 같은데. 예? 예? 내 몸을 사랑하라. 옛날 때 흔히 하는 말 있죠.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머리 깨달음, 지혜가 있어야지 팔다리가 편한 거예요. 예. 내 몸을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라 이러면은 누가 보면 되게 이기적인 발상 같아요. 그죠? 내 몸만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데 부처님께서는 내 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수행을 통해서 지혜로운,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무지하다 보면은, 어리석다 보면은 거기서 몸이 황폐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노숙 생활을 안 해보셨죠? 뭐 저는 노숙 생활 저도 안 해봤는데요. 그 서울역이라든지 뭐 저런데 노숙자들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한 3주만 잘 버티면은 그 생활이 편하답니다. 근데 그 이제 적응이 된 거죠, 벌써. 3주 버티기가 힘들어가지고 막 그렇다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어찌 보면 조금만 움직이면은 지금 뭐 외국인 노동자들도 얼마나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죠?
충분히 벌이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게으름으로 통해서 본인의 몸을 더 망치는, 밤에 자기 전에 추우니까 술을 먹어가지고 막 중독자가 되고 막 이래 돼 버리잖아요. 이 어리석음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거든요. 불자들이라고 하면은 이 내 몸을 사랑하는 의미로다가 수행을 해라,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보시면은, 스스로 제 몸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삼가하고 절제리 조절을 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법을 알기를 바라는 사람은 올바로 공부를 해서 게으름이 없다라고 하는. 간혹 가다가 저 회주 스님을 보면은, 회주 스님이 너무나 이제 전법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당신 몸도 사리지 않고, 스님들은 보면 자세히 보면은 위법망구를 하는 것 같아요. 위법, 법을 위해서 몸이 망칠지언정 법을 위하겠다. 여러분들은 뭐 법까지는 그래도 이제 생활에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다음 주에 또 출가제일인데, 제가 이제 좀 여운을 남기면은 다음 주에 왜 스님들이 출가를 하나, 이거 한번 좀 여운을 남겨놔야지 다음 주에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내일 부패가 바로 연결되는 이런 토요일 날 사실 식구들이 좀 적어요. 오늘 또 오고 내일 또 오게 좀 번잡해서. 그런데 제가 보면은 법문에 많이 듣고 그 혼자 수행하는 건 어디 가서든 할 수 있어요. 그죠? 혼자서 수행하는 거는 방에서도 할 수 있고 목욕탕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 가서든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공부를 똑바로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에 대한 점검은 법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스님들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원래가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좀 방식이 좀 바뀌었는데요. 부처님 당시 때 보면은 스님들은 철저하게 얻어먹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비구 스님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보고 비구 스님이라고 합니다. 아직 공부하는 스님을 사미 스님이라고 하고, 어린 스님, 공부하는 스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비구 스님의 그 말이 참 뜻이 묘하잖아요. 그게 인도 말인데, 비구는 탁발하는 사람, 얻어먹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철저하게 스님들은 농사를 짓지 말고 얻어먹어라, 이렇게 부처님 가르쳤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면은, 스님들은 오로지 수행만을 하고 수행한 대가로, 그 결과로 그 수행의 결과물을 대중들한테 알려주고, 그 대중들은 그 감사의 보답으로 생활에서의 이 성과물들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스님들은 공양을 받고 설법을 하고, 설법을 들은 대중들은 부처님이나 스님들의 말씀대로 수행을 하고 그 생활을 하고, 거기서 또 생기는 것을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이렇게 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을 안 듣는 신도가 생겼다 이러면은 공양을 거절해라고 했습니다. 어느 불자가 말을 안 들어, 불자라고는 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그 분의 공양을,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걸 거부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복을 짓는 계기를 끊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스님의 말 지도도 못 듣고 복도 못 짓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참회를 통해서 반성하고 다시 불교식 수행을 하겠노라고 다짐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요게 이제 남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님들이 오로지 수행을 하고, 불자님들은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공양 받은 스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설법을 하고 가르침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북방으로 오면서, 중국으로 오면서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이 교육이 좀 약해요, 이게. 그러면서 스님들께 공양을 잘 안 올리기도 하고, 스님들이 그 수행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당장에 먹고 살 길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스님들이 직접 짓기 시작합니다. 중국에 와서. 농사를 직접 짓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논에 거머리도 나오고 지렁이도 나오고 이런 생명을 죽이게 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출가 전부터 농사를 지었는데 내가 이러려고 출가했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환경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 와서 어때요? 농사를 지으면서도 공부를 해라고 하는 것이 가나선이 생깁니다. 가나선. 남쪽에는 위파사나를 수시간에 호흡에 대한 관찰만 할 뿐입니다. 호흡에 대한 관찰만 하지만 북방으로 오니까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울력이라고 하는 노동을 해야 돼요. 스님들이. 노동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해. 그 공부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화두를 드는 거예요. 노동을 하면서도 공부를 해라고. 이렇게 변화가 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스님들이 솔직히 제가 여기 법문을 할 것 같으면은 법문을 준비해가지고 어때요? 한 2, 3일 법문에 대한 준비해야죠. 내 수행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래가지고 법문이 딱 나와야 되는데 스님 이거 해야 되는데요. 예? 그래가지고 공부할 시간을 안 줘요. 부광사는. 욕심 같아서 이제 산사 같은 데서 이제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공부한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살면은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딱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앞서 법문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 법문 자료가 많아서 옛날 걸 이렇게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곰탕인가요? 곰탕도 재탕이 정말 옛날 때 써먹었던 거 재탕하는 그 맛에 여하튼 저는 이제 뭐 법문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사실 이것도 보면은 제가 더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그 결과물로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옳으나 불광사 같이 이런 곳에 살다 보면은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공부를 많이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걸 갖다가 울고먹는 이런 경우가 되는데 그래도 뭐 영 재미는 없는 건 아니죠. 여하튼 보면은 스님들이 각자의 몸을 챙겨서 예전에 스님들이 보면 스님이 골골하면요, 이 법문도 골골한 법문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몸부터 먼저 챙기시오 이렇게 되거든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막 허리가 끊어지도록 앉아있다 이거 잘못된 거죠. 막 무릎이 막 닳도록 절을 한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는 이유도 어때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지탱하기 위한 약으로서 먹으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본인의 몸을 잘 챙겨서 게으르지 않고 몸만 챙기면은 어때요? 보신만 하게 되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결국은 수행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몸을 챙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정진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지혜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나옵니다. 네 번째도 보시면은 사를 보시면은 자기 마음을 스승으로 삼아서 남을 스승으로 삼지 말고 자기를 잘 닦아서 스승으로 삼으면은 어려운 것도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원래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 스스로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밑에도 쭉 나오지만 9번째도 보시면은 악은 스스로 그 죄를 받고 선은 스스로 그 복을 받는다 해서 과보는 피할 수 없고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철저하게 본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여기서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어때요? 이런 얘기를 듣고 본인 스스로가 수행을 해가는 거죠. 스님이 뭐 제 아무리 과외를 잘한다 하더라도 답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어때요? 시험 보러는 본인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 여러분들 몸을 얼마나 사랑할 줄 아느냐. 여러분들 몸을 좀 한 번씩 가끔씩 바라보나요? 여러분들 팔, 다리는 별일이 없구나 이런 거 한번 보나요? 참 내 손이 곱구나, 이제 많이 늙었구나 이런 생각 좀 안 해보십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 평생 동안 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몸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구나.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돈을 버는 이유도 몸을 잘 지탱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어떨 때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적은 내 몸을 잘 보호해서 그로 인해서 지혜를 갖다가 깨쳐가는 과정을 공부하겠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만 할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남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전법을 할 수 있는 계기. 제가 이거 청년들을 갖다가 좀 가끔씩 상대하다 보면은 애들이 막 일하기 바빠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을 많이 봐요. 일하기 바빠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 막 무슨 일을 하는지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저하고 이제 차를 이렇게 마시다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질문이나 이런 걸 던지죠. 어떻게 살았냐부터 해가지고 던지다 보면은 애들이 자기를 돌이켜 보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울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왜 살았나? 그 삼성전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삼성전자 여기 또 너무 임원 계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삼성전자가 이제 평균으로 보니까요, 한 18년 정도 근무를 하고 18년 연봉을 갖다가 평균을 내보니까 한 그 5천만 원 정도를 처음에 적게 받다가 뒤에는 좀 많이 받겠죠. 하여튼 평균을 내보니까 연평균 5천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그래요. 5천만 원의 연봉을 가지고 18년간 받게 되면은 9억 벌어요, 9억. 그죠? 자기가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유명한 대학을 가가지고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평생을 다 바쳐서 딱 이렇게 했는데 퇴직할 때는 9억 벌어 나옵니다. 이 주변에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되죠? 자기는 인생의 모든 걸 걸어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이 주변에 아파트도 못 사는 거예요. 그 퇴직금 가지고 성공을 하면 다행이지만 또 말아먹는 사람들도 있죠. 그냥 여하튼 이 인생살이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부지런히 살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단지 그렇게 살다가도 제 속가 친구가 좀 잘 나가는 애가 하나 있어요. 검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처음 검사가 됐을 때 뭐 이제 좀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에 7, 8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를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애가 이제 검사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집안에서는 이제 이제 출세했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달에 7, 80건을 법원이랑 쫓아가고 저 상대자하고 막 지고 먹고 하고 막 조사를 다니고, 그게 제 속가 중마고인데 검사가 딱 되고 나서 걔 어머니가 집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뭐 옛날입니다. 젊은 시절인데, 그래가지고 그 친구 보고 이렇게 막 제가 또 얘기를 좀 했죠. 그런데 그 고참되는 검사가 그 친구 보고 한 달에 한 7, 80건 되는 사건을 한 20일이나 보름 만에 해봐라, 이렇게 주문을 했나 봐요. 지금 한 달을 해도 빠듯할까 말까 하는데 보름이나 20일 만에 어떻게 할까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뭐 고참 얘기니까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해봤나 봐요. 한번 해보니까 한 23일 만에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7일 정도를 놀 수가 있었다라고. 근데 이제 놀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일, 자기가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사건들을 갖다가 또 했다고 하는데, 여하튼 우리가 보면은 여유를 가지면은 여유를 만들어집니다.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옛날 때 3시간 할 일을 갖다가 지금 1시간 만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은 3시간 할 일을 갖다가 1시간 만에 끝내니, 그럼 나머지 2시간은 뭡니까? 놀아야죠. 휴가 즐겨야죠. 근데 나머지 시간에 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컴퓨터 개발 안 되는 게 안 나왔습니까? 똑같이 일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세상을 쫓아가는 걸 보면은, 컴퓨터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그 빌 게이츠라고 하는 양반이 자연스럽게 이제 재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전 세계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땐 어리석어서 그 양반이 재벌이 될 수 있었어요. 왜냐? 286 컴퓨터만 해도 되게 좋았거든요. 들어보셨나요? 386 컴퓨터만 해도 되게 좋았는데 계속 컴퓨터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키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에 쫓아가기 바빠가지고 빌 게이츠만 돈을 벌게 된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급하게 하나 싶은 거예요. 제가 보면은 일도 마찬가지,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 조금만 더 지혜로우면은 이런 거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은 우리가 저도 불광사 일에 살다 보면은 내가 처음에 이러려고 출가한 거 아닌데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그 제가 행자 시절에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이제 행자 시절에 이렇게 처음 출가할 때는 저는 이제 선방에 가가지고 이제 한가로이 느긋하게 한 생각 일으키면서 도인 흉내를 내려고 이렇게 딱 출가를 했어요. 근데 밥그릇 씻겨요. 설거지 시키고 밥하는 거 한때 2말씩 밥을 했습니다. 그때 크다란 가마솥에 2말씩 밥을 했어요. 그때 제 밥 가르쳐 준 분이 지금 총무스님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도인 흉내 내려고 출가를 했는데 밥 짓는 거에 설거지 하는 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총무스님이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총무스님이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밥 짓는 것도 다 공부요 이러는 거예요. 예? 제가 거기서 한 방 먹었습니다. 선배는 고참은 밥 짓는 것도 다 공부요 이러는 거예요. 뭐 도 닦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밥을 지었는데, 그 보면은 제가 막 여기 와가지고 막 고민 상담 들어주고 애들 막 옥신각신 하는 거 옆에서 중재하고 막 이런 거 생각 못하고 출가했거든요. 보면은 다양한 걸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지내다 보면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 꼭 교과서적으로 또 부처님 말씀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결론은 뭐 여러분들 몸을 잘 챙기시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여러분 보면은 요즘 우리 불광 식구들이 법등 모임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보면은 이 기도도 품앗이가 필요합니다. 품앗이 기도가 필요해요. 품앗이 기도. 무슨 얘기냐? 각자 집에 가가지고 법등 식구들이 막 기도를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 품앗이 기도예요. 품앗이 기도. 품앗이 들어보셨죠? 예. 뭐 결혼을 앞두고 뭐 이렇게 축의금만 이렇게 내가 뿌린 게 있으니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기도도 우리 집에 한번 초청해가지고 우리 집이 화목하게 행복하게 되게끔 많은 식구들이 다 같이 한번 기도를 해줬으면 품앗이 기도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품앗이 기도를 하다 보면 또 내 집에 와서도 기도가 되고 이런 걸 좀 활성화시켰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예. 기도도 품앗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연등 모연을 시작을 합니다. 연등을 타는데 저는 자세히 보면은 이 연등이 연꽃 모양으로도 생겼지만 저는 옛날 때부터 그 연등이라고 하는 것이 연꽃 등이라고 하는 게 뭐 불교 상징하는 꽃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미지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저는 연등의 연자를 갖다가 인연할 때 연자 있죠. 연결할 때 연자. 그 연등을 썼으면 어떨까? 이 연등을 통해서 연결고리가 되는. 미처 나는 불교 몰랐어. 근데 이제 막 친구 보고, 야, 너 연등 한번 부처님 오신 날 맞아가지고 연등 한번 달아봐. 이러면 이제 부처님하고 연결고리가 되잖아요. 그 등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단순히 연꽃 이쁜 등을, 연꽃 모양을 갖다가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좀 너무 이제 폼적인 거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부처님과 연결해주는 고리가 뭐가 있을까? 뭐, 쌀이나 뭐, 초나 이런 거 주면서, 야, 이거 부처님하고 연결해. 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때 연등을 갖다가 홍보를 하면서, 연결해주면서, 딱 하면은, 그 명분도 또 괜찮지 않을까라고는.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여러분들 연등을 지금 이제 모연을 하고 이제 불광사에 연등을 이왕이면 하나라도 더 달게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러지만 그것도 제가 이렇게 옆에 보면요, 이제 뭐 연등 모연문을 딱 이제 각 구부표별로 챙겨가지고 이제 홍보를 막 이제 아는 분들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도 이제 편의상 거기에 이제 뭐 대웅전 등은 얼마, 뭐 만불전 보강등 등은 얼마 이렇게 쭉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등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는 게 되게 싫어요. 얼마짜리 등, 이게 참 보기가 싫습니다. 원래는 이게 등에 대한 가격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이제 근기랄까요? 눈높이를 보다 보니 막상 얼마를 내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편의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막 그러면 한 요 정도는 내가 뭐 공양을 올릴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책정을 해놓은 건데, 그걸 막상 책정해 놓으니까 오로지 요렇게만 해야 돼, 이런 게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사를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비용을 갖다가 저희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공양물이 어떻게 가고 스님들 보시가 어떻게 되고 공양주 보살님들 월급 비례해가지고 공간 대비해가지고 이러면 한 얼마 정도 청정이 되겠다 이렇게 해놨을 뿐이지, 혹시나 나는 이번에 우리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정말로 애들 장가 보낼 때는 뭐 몇천만 원 또 쓰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이 정도 못 쓸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딱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저는 뭐 주지로서도 그렇고 스님으로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별로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지금 모연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모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버는 사람이 있으면은, 야, 너 뭐 많이 버니까 연봉의 1%만 내라. 1%만 연등을 달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돈은 받고요. 전 5만원짜리 등 달아요. 왜냐? 대웅전이나 딴 데는 다른 분들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그 친구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니는 막 그냥 이 정도 수준의 불광사 등을 달아주는 것만 해도 니는 그건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값을 뭐 얼마짜린데 하면은 나는 아예 몇백만 원 불러버리고요. 제 친구여서 그럽니다. 제 인연 있는 사람들. 여하튼 보면은 얼마짜리 뭐 이런 표현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의껏 내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기 위해서 연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막상 이제 그 선이 애매하다 보니 그걸 그렇게 방편적으로 만들어 난 거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 훨씬 더 계기가 되면은 이렇게 되면 좋죠. 여하튼 이제 초파일 연등도 이제 모연하기 시작했고, 이제 초파일 분위기가 이제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좀 있으면은
우리 그 만불전에도 등 설치를 다 했지만 이제 대웅전에도 등을 다음 주 중에 이제 또 설치를 하고 도량등도 설치를 할 예정이고 또 초파일 맞아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는 그 뭐 불교 박람회라고 하는 거 저기 항여울역에 거기서 하니까 혹시 계기가 되면은 또 한번 놀러 가셔가지고 불교 박람회, 박람회 이런 거 좀 보시나요? 좀 생소한가요? 네. 이런 것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이러다 보면 이제 불자로서 수행을 하는데 단순히 오로지 독경만 하고 절만 하고 참선만 한다고 해가지고 불자인 것이 아니고 다양한 수행 방법과 이런 환경도 한번 접해보고 여러분들도 여기서 불광사에도 좀 지겹다 보면은 성지순례도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다른 절에 다니는 도반들도 한번 만나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겪어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하튼 새해 봄을 맞이해서 2월 초하루 머슴날 여러분들하고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고 내 몸을 갖다가 지혜롭게 만드는 그것을 좀 목표로 좀 삼았으면 오늘 법회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봉우 스님이 좋아하는 법구경의 문구다. 저도 법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지만 법을 갖다가 하루라도 더 조금 더 길게 전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잘 관리해야지 더 전할 거 아닙니까? 우리 회주 스님도 못해도 한 20년 더 사실 수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뭐 치료도 받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들도 몸을 잘 챙겨서 내 몸을 사랑해서 지혜로운 이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얘기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